오늘 그 새해 첫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 새생명교회 장기적인 비전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자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자리가 있을 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모의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한 명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자녀로 부모가 만드는 것, 그것만큼 가장 힘든 일은 없겠다. 부모 자리가 힘들지만 그 자녀를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부모 자리니까 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하면 뭐 당연히 이 자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지요. 그래서 자녀도 잘 키우지만 이 믿음의 자녀를 또 그 자녀가 또 출가해서 대를 이어서 영적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그 가정, 그 부모님들은 참 복된 가정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의 자리이긴 하지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부모의 자리야만큼 힘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뭔가 잘 키워보려고 해도 틈틈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고 아프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의 결론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대안이 없구나.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자녀 양육의 비결과 역할과 사명들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127편의 말씀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연초에 Bringing Jesus Home이라고 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거룩한 비전 앞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첫 번째가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나눌 수 없어서 3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식하면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를 주는, 그렇게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야말로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상전, 또 더 때때로는 원수 덩어리,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기업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어떤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통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때 기업이 뭐예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터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과 땅이 함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품어내는 것,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삶의 쓰레기들도 땅에 묻어서 그 땅이 다 품어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대. 그 흙의 도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그 자녀를 기업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자식이 뺀질뺀질대고 말을 안 듣는다?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행히도 그 자녀는 나의 거울이자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나로부터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가 기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부모인 나를 그대로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그 정직함, 그게 땅과 기업과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 아이를 보고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인 내가 그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부족하다, 턱없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참 부족함 많다, 참 안타까움이 많다, 너를 볼 때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부족하다, 턱없이 속상한 일이 너무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털컥털컥 벌컥벌컥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제 자신에게, 너는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서두르면서 그렇게 역정을 내니? 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형언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너에게 주었는데, 고작 네 몸에서 났다고 내 아이를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쥐잡듯 하는, 그런 너가 정말 바르다고 생각해? 내가 너에게 내 기업을 맡겨준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도록 내가 너에게 맡겨준 기업인데, 마치 너는 네 것인 양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녀는 너무도 많이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가 내게 주신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중에 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 그룹 미팅을 하면서 그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이웃집에 내 아이를 잠깐 맡길 때도, 혹은 이웃집이 나에게 잠깐 아이들을 맡길 때, 혹은 어떤 소중한 물건을 맡길 때 다시 돌려줄 때까지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잘못 될까봐,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기업인 그 자녀는 내가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돌려받으실 때까지 정말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귀하게 여길 존재가 뭐다?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매뉴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잘 들으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진리는, 성공의 개념조차도 늘 바뀌어가고 있고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매뉴얼을 보아야지만 실수를 덜 하게 되죠. 하물며 이 아이의 주인인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이 강아지를 맡기면서, 애완견을 맡기면서 이 애완견은 뭐는 좋아하고 뭐는 먹이면 안 돼요, 뭐 가르쳐줄 때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큰 낭패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말씀을 전했지만 몰랐던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지 내 삶의 가정에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그 믿음의 원리로 제가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결혼 초에는 제가 성격도 성품도 있어 보이니까 웬만한 그 갈등은 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매뉴얼을 너무도 몰랐구나, 무지했구나, 성경을 몰라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제대로 읽고 깊이 읽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새세명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파도 중 가운데 하나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정말 우리가 함께 속도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것, 그게 올 한 해의 중요한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5년 정도를 읽어갈 수 있어요. 깊이 있게 읽어가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리고 강론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가르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겠다. 그 출발점에서 처음서부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없으니까 올해는 한번 같이 성경을 통독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거룩한 은혜의 줄기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줄기로 두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참된 왕인지, 무엇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미 오셨던 그분이 마지막에 오실 그분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녀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그것들을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가르쳐보자라고 하는 것. 자녀 양육의 원리는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하면, 첫 번째가 기업이고 두 번째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은요 잘할 때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잘 때 사랑스럽고 잘 먹을 때 어리광 자체로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제게 주신 두 아이를 내가 받을 만큼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급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이 그만큼 소중한 거니 그 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의 태도가 부모인 너에게 있는가라고 제게 물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날마다 축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며 보다듬어 주는 그 일들이 내가 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리는 상을 바라볼 때마다 늘 흐뭇해하고 그냥 나를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나의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이 상을 자녀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하게 생각하고 늘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축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이 너무도 중요하다. 저도 가끔씩 좀 아이들과 다투고 서로 엄성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가끔씩 할 말 못할 말 할 때도 있거든요.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게 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면 이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의 말도 그 아이 인생에게 그대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그리고 대부분 자녀들이 갖고 있는 쓴뿌리는 그 부정적인 언어에서,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그 자리 선물로 자녀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성경에 자녀 양육의 원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의 부모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 아이지만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참 그 부모님이 힘들겠다,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위탁한 거구나.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같은 이 건강한 아이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보다 그분은 더 믿음이 크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아이를 맡겨도 될 만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런 아픈 손가락을 맡긴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속을 긁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부모인 나를 다 아시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맡기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날마다 매뉴얼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요. 아직도 저는 제 기도가 너무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기도 내용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지금이 많이 기도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세하게 기도도 해요. 저도 또 성공을 위한 기도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더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이고 성공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내 곁을 떠나든 학교를 벗어나서 세상 속 깊은 곳에 뛰어들든 어디에 있든 내 아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아이,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자녀가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제가 생각하는 내 아이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만일 그런 자녀라면 세상 어디에 내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확연하게 실천해내는 아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도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배우자도 그런 아이와 걸맞는 아이, 이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저는 늘 기도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지만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그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모가 가르치고 살아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가 제대로 된 자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이 뭐일까요? 자녀를 화살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화살이 어떤 개념인지 그냥 성경을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 그냥 묵상한 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화살은 뭐예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내 손을 떠나야 하는 존재가 화살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전쟁에 임한 장소에게,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임한 장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한 그 자녀가 나에게 최고의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화살은 활 곁에 있을 때에만 준비시킬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인 나는 활이 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은 활인 부모가 쏘는 방향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느냐 날아갈 수 없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손에 화살이 엄청나게 많아도 내가 그 화살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거나 그 척까지 날려보내야 되는데 내 힘이 요것밖에 되지 않아서 준비가 안 돼서 몰라서 엉뚱한 데로 날려보내는 부모가 되면 안 되니, 화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활 수중에 있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뭐다?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따보면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우리 교회 중요한 모토이기도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강론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양육은요, 시대와 가치에 따라서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끊임없이 발견해 주는 일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발견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성경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갱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길에서 선두를 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더 첨가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레위인들 다 그냥 지나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이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기업이든 선물이든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게 뭐예요? 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히틀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교회 우리 게시판에 제가 이 글을 올려놨는데 성경 통독에 대한 자료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 추천 영상도 하나 올려놨어요.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 그 추천 영상이 무엇인가 하면 세바시 강연 1217회 때 나왔던 거, 하준 파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바시에서 진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황태한 씨는 1년에 3억 원 정도를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자 한 가정의 남편이에요. 그가 어떻게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할아버지가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돈을 양말 사이에다가 이렇게 옷주머니 사이사이 이렇게 모았다가 연말이 되면 그 돈을 모아서 과일 상자를 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사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일들을 꼭 딸을 대동해서 함께 나눠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성장해서 똑같이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 동일한 그 모습을 그 딸이 그대로 했고, 그 딸은 그 자기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여줬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할아버지는 딸에게, 그 딸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날마다 가르쳐 주었다, 삶으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그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인플루언서로 내가 1년이면 3억 정도를 이웃들에게 다른 누군가를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내가 만들게 되어졌더라고.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가 짧은 15분 내용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게 했더니 먼저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살게 되더라. 나는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아이가 하늘에서 볼 때 아빠가 잘 살았다고,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여주는 삶,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우리는 공부는요, 철이 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손잡고 가려는 마음은요, 어릴 때 키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한다고 생각 들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줄까요? 제가 앞에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자녀가 된다면 저는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로 자라갈 거라고는 확신만 있으면요, 상상만 해도 기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원치 않는 일,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먼저 깨닫고 돌아보는 것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준 일은 뭔가 깨닫게 하신 일이 있겠지라고 날마다 그것을 되뇌면서 반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진영용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에 감사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품 얘기할 때, 감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는 찾아내면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면요, 그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그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호흡은요,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호흡은 출발해요. 하나님이 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우리에게 주실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 마시고 내쉬는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 나로 하여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게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게 뭘까? 내쉴 때마다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 속상하고 화나고 원망나는 감정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들여 마시게 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게 호흡이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면 날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원리를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양육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올 때는 순서로 왔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 나의 마지막은 오늘이 될 수 있고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100세 시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100세를 넘을 때까지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지막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호흡이 내 코끝에서 끝나고 내 인생의 끝에서 맞이하는 순간에 결국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대답할 준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부모가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 전 이게 부모가 물려줘야 될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비 흔적도 없어요. 햇빛이 반짝반짝 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하냐고 비웃음거립니다. 나무라여 조롱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아들들과 함께. 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무슨 행복의 원리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야? 왜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일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짓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를 짓게 되고 나면 반드시 방주를 지어야만 하는 그 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적으로 노아의 때가 이 땅에 심판의 첫 번째 때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일 겁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도록 함께 쓰고 수고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새생명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이 2021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긴 말씀이지만 함께 당부하면서 함께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자녀로 함께 세워가시는 귀한 새생명교회 비전이 여러분 안에서도 함께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2021년도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